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신의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드러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났는지를 한 1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한 사건이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한 15년의 역사를 담아내서 교회가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장면.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 세계를 향한 복음의 중심에 21년 동안 달렸던 바울의 중심 고백이 본문입니다. 이제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처에서 예언자들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너무도 힘든 상황이야, 많은 것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본인이 섬겨왔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오셔서 막습니다. 가면 틀림없이 엄청난 화가 있을 텐데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과 이별의 작별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본문이에요. 나는 여기를 왜 가는 사람인지를 선언한 장면이죠.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우리 각자에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물으신다면, 제 아무리 좋은 잔치도 제 아무리 놀라운 성공도 결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심다히 살았다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결과가 없는 인생길이라면 허무한 거죠. 종종 우리가 청춘의 세상을 떠난 사람을 비명사라고 합니다. 짧게 살아서 비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없이 떠났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오래 살았으면 그러면 결론이 있느냐?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래 살면 오히려 그것도 화가 됩니다. 내용이 없는 인생 길게 살수록 본인이나 주변에도 문제가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인데 본인은 본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제3자가 나를 평가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결론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 없이 산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산 사람은 살아봤자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냥 하루 삶에 끌려서 정신없이 사시고 계시면 다시 한번 잠깐 멈추시고 내 삶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혼란한 세대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 세계관이죠. 정체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다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이 땅에 3년 동안 오셔서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예약하시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예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가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무엇을 하든지 결정으로 되면은 바로 그 세 가지의 중심에 딱 걸려요. 고치는 작업,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느 직장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핵심의 세 가지 사역은 놓아서는 안 되는 사역이죠. 우리의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곧 다시 오면 그 시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죠. 언제 오실래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 시간을 잘못 짚어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점이에요.
이 땅이 끝나는 날인데 그날을 계산해서 몇 달 며칠 이래 가지고 사는 게 어리석은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내 삶이 마칠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살맛이 납니까? 좋겠습니까? 궁금해 생각하는 자체도 두려운 거이죠. 그냥 살다 가는 게 좋아요. 맞죠? 주님도 오늘 오실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냥 오실 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은혜 생활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일을 하셨죠. 주님이 남기신 게 뭔지를 한번 여기서 보십시다. 돈을 남기셨나요? 기업을 남기셨나요? 주님이 남기신 게 건물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러면 돈 버는 재주가 없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동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또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가지 아무것도 안 남기고요, 한 가지만 남겼어요. 제자들. 제자들 사람만 남기신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무리도 걸으시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다 보여 드러내시고,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살아나신 그 영체로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호련히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역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만 제자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계속 마치 바톤을 이어받듯이, 마치 계주자, 달리기 선수들이 뒤로 계속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서 계속 달려가도록 하듯이 남겨놓은 사역은 제자를 통한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또 낳고 제자는 또 낳고 해서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바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계주자입니다. 달리기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 달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러잖아요. 달려갈 길이 뭡니까? 그냥 다른 바퀴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맡겨진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붙들고 다음 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계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언젠가 한 대가 끊겼으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특히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환란이 많고 전쟁이 많은 나라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기는 전쟁 말고 늘 방어였어요. 잡혀가고 빼앗기고 당하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존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한 대도 안 끊기고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 같은 정말 목숨줄 센, 맞습니까? 맞습니까? 6.25 사변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남아서 나를 낳으셨다고. 이거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도 우리가 대를 끊어지면 안 되고 또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해 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없어요. 가라. 앉아 있어라 한 적이 없고요, 멈추란 적도 없고 가만히 있으란 적도 없습니다. 가라. 계속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에 능력이 나왔거든요. 모세도 자기가 정말 싫은 사람, 거기만 가면 자기가 죽음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는 바로한테 가라 그러셨다고요. 거기 가려고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리니 네가 가라고. 내가 왜 가냐고, 내가 누구한테 내가 해야 되냐고 막 팔팔 뛰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드디어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손에 든 것이 그 포도나무가 홀에 고목이 되면 구불통구불통해서 굵은 그겁니다. 그를 잘라서 이렇게 사람 키만큼 된 거를 구부러진 걸로, 왜냐하면 양이 구덩이 빠진 걸 목을 걸어 끊어내는 그런 지팡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멋진 지팡이 생각하시죠?
엄청나게 빛깔이는 때깔이 나는 걸 아시죠? 아주 구불텅구불텅한 포도나무 오래 낡은 거 그거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다 모세가 떠나니까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 하는가 봤더니 이게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뱀 꼬리를 잡으니 또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만 흔들면 요술방망이처럼 기적이 막 나와. 오늘도 여러분 그 지팡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지팡이만 흔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막 바위를 때리시면 바위가 뽀개져서 물이 올라오고 뭐 얼마나 신비로워. 근데 그것은 요술을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라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만 멈추지 않냐고 이 일은 계속됩니다. 엘리야 역시도 당시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합하고 가서 한판 승부 걸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원하겠어요? 당대 최고의 권세자본 임금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길에 감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의 비를 내리셔요. 바로 우리들이 제자로서 여러분 부르심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주님이 남긴 사역에 깃발을 들고 달리는 용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능력을 붙들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은 인생의 결과물을 남깁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누가복음 9장에도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인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양을 치는데 몰입하고 살았으면 양치기로 끝나는 사람인데, 엘리야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인데요, 이 주님이 가라는 길에 복음을 들고 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신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얻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근간에 복음이, 이 장면, 이 말씀이 식어졌어요. 잘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 하려고 이렇게 힘든 시간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들락거리고 세월을 흘려서 여러분 이렇게 뭐 어떻게 폼 잡고 예배당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다니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에 설 때는 지금 본문 것처럼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분은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러 다닐 때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는 자체는 수고하고 피곤한 건데요,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과 정황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예수 전하러 가서 경험된 일은 드라마처럼 너무도 많아요.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일을 하시는지, 이건 뭐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저주가 끝납니다. 모든 저주가, 얼마나 흉악한 저주가 다양하니 우리 삶에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 알라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율법으로 일생을 살다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능력이 없음을 본 거예요.
이건 의롭게 가고는 있는데 죄를 정죄하는 기능은 있지만 살리는 기능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 자신은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랑스러워져서 거기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제 아무리 모든 걸 벌고 쌓고 노력해서 갖다 놔도 여러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구원받는 영생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릇된 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전하는 자로 서시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오셔서 교회 와서 충전하시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여 다 또 전하고, 또 힘이 빠져 전하다 지치면 또 와서 또 충전하고 또 나가 전하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이 복음의 전함의 명함을 우리가 한번 행사를 크게 했죠. 명함을 만들어야 되고 명함을 들고 나가야 되고 명함만 전해도 복음이 전화된다는 거죠. 근데 1년이 다 가도 이웃에 전도 한번 안 하고 다니는 분 계시면 무능한 사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가서 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하다 보면 능력이 따라 붙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그냥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의술이 있어라고 소리 질러 의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만나서 치유다 보면 능력이 나온다. 그러므로 모두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두 종류의 평가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1번 하실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면 2번 착하고 충성된 종? 1번 하실 분 손 들고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이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가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구를 만나든 자꾸만 전하다 보면 역사 있는 건데요, 그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한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우리의 두려운 메시지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남기신 사역 딱 하나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이것만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그 사역을 붙들고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구를 어느 데서 만나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게임같이 즐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거워서 전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제 목숨이 해침을 당해서 이게 끝장이 난다 하지만 그걸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명은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얼마나 가슴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서 바울 사도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복음 전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고 마지막에 바울이 죽은 해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처형당했죠. 근데 바울이 그 처형당하는 시간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 두렵다, 겁난다,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죽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니, 내가 전제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겁니다.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에비디오스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이 나가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별의별 사연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지역 사회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 아는 사람만큼만 전도해도 2, 3년만 가면 당기는 천국이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안전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뭐죠? 바울은 지금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에 엎힌 게 있습니다. 주 예수께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로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열린다, 예수 없으면 저주가 나를 따라다닌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물러간다. 얼마나 신묘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힘있게 증거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좋은 계절에 꼭 구경하지 말고 사람 구경하러 가세요. 집에 머물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그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세요. 신비롭고 놀란 것은 예수 믿으시면 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냥 던져놓으면 역사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 증거하면서 마침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굉장한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편지를 쓰게 해서 편지를 띄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집사람 분이 서울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언니에게 막연하게 편지를 띄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편지가 반려가 돼요. 주소가 없어졌어. 근데 부산에서 대연동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 집회하고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이제 축도를 하고 빠져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호텔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저보다 먼저 내린 사람이 있고 타는 사람과 이렇게 엉켜져서 저 이상한이 만나서 문 열고 딱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들어가니까 예쁜 젊은 부인이 저를 엄청 반긴단 말입니다. 애 하나 손을 붙잡고. 누구냐니까 저 경옥이에요. 경옥이에요. 내가 경옥 씨를, 숨겨놓은 경옥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냐. 내가 모른다고. 얼마나 여러분 한밤에 낯선 여자가 나 아냐고 더 비우면 불안합니까? 신비로운 일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나하고 차 한잔 마시자. 그래 어쨌든 5층에 올라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대화를 하니 그 편지를 받고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간 게 공교롭게도 대연중앙교회 문 앞에 빌라 3층에 들어가 살아. 문만 열면 예배당 마당이야. 근데 오늘 현수막이 크게 붙었는데 제가 자기 집을 쳐다보고 있더래. 이렇게 얼마나 무섭던지 불안해서 마지막 날 시간이 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 끝날 때 도망치다 저것도 거기서 만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교를 믿는 분이신가 봐. 이거는 부처님의 은혜래. 그래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거기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줬어요. 근데 울산에 가서 이분이 그 조선소에 무슨 그 특수한 그 업에 종사하시면서 그 목자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남성 그 구역장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아니 꼭 저를 남편하고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시도하는 사람이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경호씨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천지개벽이란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능력의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